할렐루야! 예, 제가 한 4도 5도 높였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전도부흥회를 하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우리 함께 진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할렐루야 손을 들어 축복하면서 잘 왔다고 손도 잡아주고 한번 껴안아도 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어색하시죠? 예, 우리 청년들도 지금 어리둥절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예,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전도서 9번째 말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와 잠언을 보면 솔로몬이 매우 뛰어난 관찰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을 보면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이 솔로몬은 개미를 보면서 그 개미에게서 큰 교훈을 얻고, 잠언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곤충, 작은 개미를 그것도 한 번 관찰한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바뀔 때까지 유심히 관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게으르게 사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교훈을 하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라. 이렇게 개미를 관찰하면서 인생의 보편적인 원리를 거기에서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곤충이나 동물뿐이 아니라 이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벌어지는 일도 유심히 관찰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솔로몬은 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살 찰나가 되었는데 이제 그가 모으고 그가 이제 가졌던 모든 것들을 누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가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으로 인간의 심성을 너무 잘 짚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증하는 역사가 우리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1956년 이제 대통령 선거 야당 후보로 나선 해공 신익회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정말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956년이니까 막 6.25 전란이 끝나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야당 후보로 신익회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출마를 하셨습니다. 당시 이분이 히트친 선거 구호가 뭐였냐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였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선거 표어는요, 야당이 한 20년 써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마 과거 어르신들은 많이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구호로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그분이 단연 여론 투표 결과도 1위. 정말 그분이 이제 대권을 잡을 그런 찬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해공 선생님, 신익회 선생님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급설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누림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다 모으고 내가 누릴 것 같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에 어느 한 분이 급히 돌아가셔서 장례에 참여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안 됐어요. 50대 초반뿐인데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사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해서 참 이야기를 듣다가 뭐 만나기에는 성도들이 한 2만 되니까 뭐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분을 찾아가 가지고 신방을 이제 이 문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을 잘 아는 분이 저랑 같이 교구 목사님이 앉았는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참 어렵게 사시던 분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정말 젊어서부터 고생해서 자수성가해서 처음으로 18평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먹을 거 안 먹고 또 정말 어디 잔치집 한번 찾아가지 않고 부조금 같지도 꼭꼭 아껴가지고 세상에 이 18평짜리 아파트를 수년 내에 35평짜리 아파트로 늘려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분이 35평 아파트를 산 후에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노리다가 마침내 분당에 65평짜리 아파트를요 분양받는데 당첨받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아파트 당첨을 받으려면 2박 3일 줄 서 있는 것은 흔히 보는 일이었어요.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사다가 그래서 줄 대신 서 있게 하고 가서 짜장면 먹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65평짜리 저 분당에 가면 이 국가정보원 앞에 있는 그 65평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야,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이분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그렇게 애써 이 아파트를 당첨되고 입주를 했습니다. 왕소금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분이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3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 집 인테리어를 싹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기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거창하게 집들이를 하고 너무 안타깝게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에 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아십니까?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살아간다는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실도 좋지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은 아파트 평수보다 더 큰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이 솔로몬이 본문에서 3절 또 한 번 이런 처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아멘.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가지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를 누리는 것, 돈이 많은 것.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오래 사는 거였습니다. 오래 사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가 많은 것.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켜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복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장수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도 무려 100명이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그의 말로는 너무 비참해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가족은 그의 재산을 나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이 잘 산 겁니까? 부자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돈은 많이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간증을 잃어버리면 다 헛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간증을 잃어버린 채 돈을 얻고 명예를 얻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를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고요. 가질 수 있으면 많이 가지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이렇게 됐노라고 여러분 가질 수 있는 간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본문 가운데에 인생의 허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의 허무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비결을 본문 가운데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허무를 깨뜨려 버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허무를 깨뜨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무주의를 깨뜨리는 첫 걸음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성도는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삶 속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 이런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성도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허물을 깨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까지 이 책이 아주 휩쓸었어요. 어떤 책이냐면 로버트 풀검이 지은 책인데,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된 줄 아십니까?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전에 이빨을 닦아라. 또 집에 돌아와 손을 씻어라. 정직하게 살아라. 예습 복습 잘해라. 이런 것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왜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이 상식을 벗어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본, 상식, 이것을 벗어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이루었다, 누가 무언가 되었다, 누가 뭔가 많이 가졌다 그러면 그 가진 현상, 되어진 지금 그 사람의 위치만 바라보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본부터 충실히 하루하루를 정말 꼼꼼히 스키류 자수를 정말 놓듯이 우리가 한 땀 한 땀 정성 어린 기본에 충실하여 살아간 삶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은사와 달란트를 정말 갈고 닦고 연습하고 연마하고 성실히 꼼꼼히 점점 나가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뜻밖에도 정말 상식적인 것, 기본적인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소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울 수 있는 건 역시 특별한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방법, 이것 역시 특별한 방법에 있지 않고, 목사가 정말 진실하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대로 삶을 살고, 또한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나가 전도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 됩니다. 복잡할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고요. 그리고 형제와 친밀히 지내고,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고, 이 직장에 와서 내가 정말 기본, 이 직장에 내가 왔으니까 직장에 출근했을 때는 나의 시간을 누가 구속한 거예요? 사장이 구속한 겁니다. 사장이 내 시간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 우리가 충실히 정직하게 땀을 흘려 능동적으로 일하면 됩니다. 학생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기본이 뭡니까? 학교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세웠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을 위해서 세웠어요. 이웃을 위해 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이웃을 위해 세웠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 우리가 뭐합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충실하면 되죠. 상식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장담합니다. 부흥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상식을 지키는 게 허무주의를 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허무주의를 깰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에 감염되어 살아갑니다. 그저 다 위대한 것, 큰 것, 이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 묻습니다. 예수님, 어떤 게 큰 계명입니까? 그들의 속셈은 뻔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말하면 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큰 상급을 받고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떡하니 예수님 앞에 정말 큰 소리를 좀 치려고 하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아는 이들입니까? 율법을 쪼개고 분해하고 정말 율법의 새로운 것까지 창출하는 율법을 손안에서 주물럭주물럭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예수님, 무엇이 큰 계명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답변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에서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말씀이 생소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그 말씀을 들어왔던 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 이 말씀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꼬대와 같이 외우던 말씀이거든요. 심지어 그들의 이 미간 사이 이마에 이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여기에 붙들고 살았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팔목 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기록하여 이 가죽끈으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늘 수시로 보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지금 기초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알고 있는 것부터 순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계명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율법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런 삶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기본이 있는 듯하나, 그들은 정말 서기관의 위치에서 모든 율법을 다 아우르고 아는 듯하나, 그러나 정작 그들은 빈 껍데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 기본을 모르는, 상식을 모르는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들에게 이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라,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적어도 교회가, 교인들이 상식적으로만, 기본만 지키고 살아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고 있어요. 성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청년들 어떤 의미예요, 성도가? 세인트, 성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성자 같은 삶이 있느냐 말이죠. 감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성도라고 불려주고 우리를 성화시켜줬어요. sanctificate, 성화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인 삶을 자꾸 잃어갑니다. 상실해 가버려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예배 너무 소홀히 하고 있고,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이웃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고,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감사한 그 감격과 날마다 찬송과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어 물질을 달라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뭔가 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상식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부임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청빙위원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만나면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만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식 기본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허무주의를 깨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살아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허무주의를 깨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적 있는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목적 있는 인생.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목적 있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그 식욕은 아무도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먹고 싶은 것도 많죠. 먹어보면 또 만족이 있던가요? 야, 저는 별로 이렇게 소고기를 싫어합니다. 소고기를 싫어하는데 이번에 알래스카 갔더니 강사가 왔다고 저한테 이 어느 장로님이 집으로 초대해서 소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기 싫어서 사실은요 그 전에 점심을 잔뜩 먹었습니다. 점심은 이제 또 그 교회 집사님께서 저 멀리 알래스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스시집을 하는데 오라 그랬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가더라고요. 스시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부러 소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잔뜩 스시를 먹었어요. 야, 그리고 이처럼 맛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주는 세상에 이 양미리라고 우리나라 양미리 같은 고기가 무려 이 진짜 꽁치만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잘 이 생선을 먹을 때 뼈를 잘 바르고 머리 이런 거 내장 이런 거 못 먹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생선을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부터 꼬리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씹어 먹는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미리가 꽁치만한 생선을 2개 먹고 이것도 맛있는데 그 다음에 이 스시가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초밥을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이분이 특별히 해물짬뽕이라고 해물짬뽕을 또 해서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 댁에 갔는데 장로님이 너무 정성있게 이 스테이크를 이렇게 두툼하게 소고기를 구워가지고 탁 내오셨어요. 야, 그런데 저는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이걸 입에 넣었는데 그냥 사르르 녹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고기가 입에서 녹을 수 있지? 너무 놀라면서 점심에 밥 많이 먹은 것을 엄청 후회했습니다. 억지로 소고기 안 먹기 위해서 그 많이 먹었던 걸 후회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깝게 이 소고기를 이 손바닥보다 더 크게 한 덩어리를 구워주셨는데 정말 한 3분의 1밖에 못 먹었어요. 장로님도 서운해하셨어요. 목사님 맛이 없는지요? 아닙니다, 장로님.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장로님. 근데 제가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네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또 그건 먹고 나니까 무엇이 먹고 싶냐면 한국에서 먹던 시원하고 얼큰한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 거 있죠.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먹는 게 중요하지만 먹는 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먹고 사는 데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생존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이들 유행하는 게 뭐냐면 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을 합니다. 페이스북. 그런데 이 페이스북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다 뭐만 올리는 줄 아세요? 먹방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서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아니면 어디 음식점 가서 맛있게 먹은 거를 처음에 먹을 때 세팅된 것부터 찍어가지고 쫙 얼마나 맛있는지를 표현해서 올립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번 제 페이스북 와서 보십시오. 한 4,000명 정도 제 이 페이스북 회원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글을 올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떻게든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복음이 전하여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의미 있는 글들
그림들을 올리고 제 일상생활을 올리면서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이 면모를 맛볼 수 있다면 하고 이 작업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자주 일주일에 3번 이상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카카오톡을 보내지 않습니까? 200명 이상 카카오톡을 제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보냅니다. 뭘 보냅니까? 제 자랑을 하며 보냅니까? 복음에 대해, 제가 묵상한 말씀에 대해. 여러분 정말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쓰는 데만 해도 몇 시간 걸리고요. 보내는 데는 30분 걸립니다. 또 단체톡 여러분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이 개별적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방해되지 않게. 근데 리스폰스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요즘 먹고 사는 것 혹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목적 있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은 인생의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제1번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이 과정을 통과했으니까 아실 텐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가 1번 질문이에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무언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재물이나 명예나 섹스나 이런 데 기쁨을 찾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한번 방송 녹화 촬영 현장에 갔는데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갔더니 저기 36 코미디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36 코미디도 있습니다. 16 코미디 아닌 36 코미디. 그런데 여기에 앉아있는 이 관객들 여러분 아세요? 다 이런 분들은요, 방송이 잘 나가는 방송 아닌 것은요, 다 여기 방청객들이 다 알바생들입니다. 모르셨죠? 그래가지고 이 서울 쪽에는요, 고액 알바가 있는데 뭐냐면 여전도 회원들이 다 방송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당 3만 원씩 다 줘요. 막 이렇게. 그러면 여전도의 이 수입에 굉장히 짭짤한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갔더니 정말 36 코미디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 PD 한 사람이 있잖아요. 카메라 옆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 사람들이 대화하고 막 이러다가 무조건 PD가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웃어. 그냥 뭐 웃겨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이 바로 카메라 옆에 서 있는 이 PD를 보고 있다가 PD가 마른 종이를 가지고 흔들기만 하면 웃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방송 보셔서 알 텐데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어떨 때는 웃기지 않는데 막 방청객에서 웃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 PD가 잠깐 이게 이 상황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흔들었을 때 전혀 웃기지 않은 상황인데 관객들은 이것만 보고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이것을 보면서 참 느낀 바가 있습니다. 코미디조차 웃어주는 삶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도 그러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며 손뼉치는 무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돌아오고 이런 기쁜 일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저 지금 계절이 바뀌어 피고 있는 저 벚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와, 우리 하나님 멋쟁이. 와, 겁나게 멋있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무리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를 개혁한다는 것은요, 막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또 새로운 생각, 사상이 여러분 막 뒤덮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시대를 개혁한다는 것은 목적의 재발견입니다. 기본의 재발견, 이전에 있었던 것, 그것을 다시 재발견하고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한 시대를 개혁하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을 영적인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 개혁자들은요, 쓰레기 같은 사회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위하여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을 재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들은 삶의 핵심을 재발견한 겁니다.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인류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있었던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다시 인생의 목적을 재발견하고 인류의 목적을 재발견하여 이제 샤우트, 외치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것을 외치자. 이것은 혁명이 되었어요. 한 시대를 개혁하는 이 개혁의 물꼬를 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재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여러분을 택하여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왜 맨날 요 모양 요 꼴이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행하면 진짜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것은 오후 예배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행하면, 그것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들이,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집니다.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재발견하고 발견하고 계속 재발견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럴 때 바로 이것이 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라는 측면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들 수 있는 깃발, 여러분이 외칠 수 있는 구호를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이 성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라는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허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인생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는 거룩한 빈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마지막 비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제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두 번째는요? 목적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라. 우리에게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나오는 환상, 이 제천의 13만 8천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오는 이 환상,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근본 전도 축제를 통해서 작정 안 하신 이 불의한 족속들도 있지만, 작정하신 분들 얼마를 작정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초청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2,463명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안 했으니까 아멘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2,463명.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63명. 저는요, 2,463명이 안 올 거 알아요. 제가 예언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463명이 이 주님 전에 돌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배하는 꿈을 한번 꿔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찹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망. 그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2,463명의 작정자들, 이들이 주의 전에 들어와 예배할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눈을 감고 지그시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 행복감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어떡하지? 한 7, 8부 예배 드려야겠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세상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세상에 기대를 걸고 세상에 여러분 올인한 만큼 그만큼의 실망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대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품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실망이 아니라 축복이요 승리요 그리고 영광으로 이것이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온 쌍발이 엔진을 다 켜고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그냥 무시무시한 속도로 바닥을 꽝 달리다가 슝 하고 뜨고 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창공을 올라가 한 1500피트 이상 딱 올라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엔진도 적절히 끄고 어떻게 해요? 아주 순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정 궤도가 유지되면 쉽게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날아가는데도 힘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부흥을 꿈꿔보지 못했고 그 많은 인원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힘들지만 아마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맞추고 이제 정상 궤도에 쫙 진입하면 쉽게 비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많이 애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하여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시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이 비결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이 진리를 붙들고 한 주간도 정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